말라기 4장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의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주의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마음을 무겁게 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부록적 결론으로 3장까지의 심판 선포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의 두려움과 어두움이 두려운 종말적인 묵시를 던집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를 결론 지으면서 심판의 날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실현될 그날에 악인이 완전하게 파멸될 것임을 다루는 1절 말씀은 원문상 접속사 히브리어로 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는 혹은 왜냐하면 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단어는 내용상 우리가 지난주일 수요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3장 18절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는 그 말씀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악인과 의인의 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현격한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는 혹은 왜냐하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연결이 되죠. 원문상 4장은 3장 18절에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또 다시 말하면 4장 1절은 원문상 3장 19절이 되고 또 4장 6절은 3장 24절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구성도 이와 같이 4장을 별도로 두지 않고 3장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 시대 때 이 구약의 학자들을 다 불러서 그때 부른 학자들이 약 한 70명이 되기 때문에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을 불러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이 헬라 말로 그렇게 번역하게 시켰습니다. 그때 이 70인역이 번역할 때 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는 오늘 우리가 구분하는 것처럼 3장, 4장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3장 18절 이후로 4장 1절이 3장 19절이 되고
또 마지막 6절 24절이 되고 이렇게 해서 3장으로 쭉 이렇게 그냥 연결이 되는 3장 안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장 18절의 말씀이 바로 4장 1절에 오늘 우리가 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된 이유가 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키라고 하는 단어로 히브리 원문을 보면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사람들은 그 불에 삼킴을 당하는 자를 볼 것이며 또 불에 삼키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께 큰 상급을 받는 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용이 이어집니다.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문을 영원히 닫으실 때가 진실로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곧 해가 뜨는 잠깐의 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음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조차 극심한 고난에 못 이겨 신앙의 침체나 배교에 이르는 비극적 상황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 성경이 기록됐을 때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뭐 바울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볼로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딱 이 사람이다라고 못을 박지는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정설이 뭐다라고 이렇게 크게 큰 주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딱 누구 조작이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제 목사들이 설교할 때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히브리서를 보면 그때 당시 박해가 심할 때 그때 이 히브리서를 썼던 기자가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는데 왜 지금 이 순간 박해가 있다고 해서 그 은혜에서 너희가 떨어져 나가느냐. 한번 다시 돌아봐라.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너희가 구약에 너희 믿었던 그 많은 선지자들 모세도 얘기하고 여호수아도 얘기하고 많은 구약이 뛰어난 인물들을 다 갖다 붙이면서 그보다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냐 누가 더 유명한 사람이냐 누가 더 그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거든요. 대제사장보다 뛰어나고 쭉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박해 때문에 그들이 플러스더라는 겁니다. 배교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서도 역시 마지막 심판 때가 임박해지면 그 임박한 심판에 견디지 못해서 배교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극심한 이 영적인 침체기 속에서 비극적인 상황을 잘 반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장 말씀은 사실 흑암 같은 시대에 동이 터오는 것 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이제 던져주는 거죠. 이처럼 종말론적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시며 최종적 승리를 완성하실 영광의 하나님으로 이제 세상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종말론적 심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의 하나님의 강림을 대망하며 현재의 구원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가 이런 배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배교 속에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심해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고 또 배교하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게 사실상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나 전통 기독교에서는 이 7년 환란이 없다. 우리는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세대주의를 우리가 이 종말론에서는 우리가 받지 않는 이유가 대다수 세대주의자들은 그 7년 환란 때 이 한번 휴거가 됐다가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면 내려왔다가 다시 예수님 재림할 때 또 한 번 더 휴거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번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받을 수 없다. 성경에 그런 게 없다. 한 번 주님께서 오심으로 끝이 난다.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에 초림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이 재림 때 계시록을 풀어나갈 때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7년 환란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한번 완전 심판 때 또 오셔서 나오는 재림이 두 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들은 그래서 그 박해를 못 견디니까 휴거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그런 환난을 우리가 견뎌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견디는 사람은 뭡니까? 휴거되지 못한 사람입니까? 문제 있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세대주의자가 다 이단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라기서에서도 마지막 이때에 되면 많은 박해가 있고 또 신앙적인 침체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견뎌야 됩니까?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승리 주실 것이다. 그때 되면 우리가 승리한다. 계시록이 말씀하신 거 그거거든요. 인내하라. 그래서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라. 예. 참고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계시록이 말씀하신 이곳 교회 주신 말씀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올 것이지만 그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에 끌어와서 우리가 견디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4장에서 이제 심각한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결국 믿는 자들은 거기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경건한 의인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과 회복을 현실에서 맛보지 못하고 현재의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구원을 바라며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았던 것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는 구원으로 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구원을 바라보고 그때 당시는 구원을 보지 못했지만 그 구원을 바라보고 목숨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박해가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주님이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붙들고 그들은 그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곧 주님이 오실 것인데 내가 그걸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계신 그곳에 내가 갈 수 있다. 나는 곧 주님을 만나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불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처럼 위대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고난이 전혀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사망의 기운이 도사린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로 미래의 소망을 앞당겨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승리한 것처럼 기쁘게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약속된 구원과 상급을 현재 즉각적인 보상으로 선취적으로 앞당겨 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들의 선취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확증이며 현세에 숨기는 값진 보상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즐거움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취적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보상으로 인한 기쁨과 영적인 힘으로 현실에서 승리하는 자리로 넉넉히 초대를 받습니다. 그걸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을 또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일지라도 한 울타리 안에서 한 목자에 속한 나를 대망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듯이 하나님과 의인이 그리고 의인과 의인이 포옹하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소망의 날에 우리 모두는 살찐 송아지처럼 뛰며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즐거움을 누릴 것을 오늘 말라기서는 끝으로 대망하며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광과 기쁨이 되지만 불신자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고통이 됩니다. 말라기는 그 예언의 마지막에 여러 비유를 사용해 하나님이 말세에 행하실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종말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정교한 비유로 하나님의 날에 대해 묘사를 합니다. 1절 말씀의 원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르리니라는 1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이 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분사형으로
곧 임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강조법은 심판의 임박성, 확실성, 심각성을 극단적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교만한 자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대적한 자들은 무시무시한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경외를 외면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강림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만군의 하나님을 불같은 심판이 임하는 날에 불 앞에 지푸라기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여기서 지푸라기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 말이 카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쉬라고 하는 말은 지푸라기라는 뜻도 있고 그루터기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문맥상 보면 지푸라기라는 이 해석보다는 그루터기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푸라기와 그루터기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근데 왜 그럴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뒤에 보니까 뿌리와 가지까지 다 제가 될 것이다. 뿌리와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뿌리와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다 제가 되는데 거기에 앞에 지푸라기가 나오니까 조금 뭔가 문맥이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진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루터기에 새로 난 싹이라고 할지라도 그 싹의 가지까지 그리고 뿌리까지 온통 다 불살라줘서 제가 되어버릴 거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푸라기라기보다는 그루터기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악인들은 아름답고 강하기가 백향목, 상수리 같아서 잠시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기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곧 이를 텐데 그날에는 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날지라도 그 뿌리와 가지까지 모두 불태워지고 그 잔재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불과 같은 날이고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날입니다. 악인에게는 용광로 같은 불이 임해서 모든 것을 태우고 그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의 강함을 얘기하죠. 우리가 2절 말씀은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영육의 완전한 회복과 구원, 그래서 이 치료라고 하는 말을 구원으로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고 역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상황은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마지막 부분에서와 의인과 또 악인들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사이에 뚜렷한 대비를 통해서 말라기서가 바로 하나님 경외를 강조하는 말씀임을 극적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살펴봤습니다. 11조를 말씀할 때 그것만 똑 떼서 보면 그냥 11조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시험해보라, 하나님께서 뭘 시험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는데 여기서 왜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너희들이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희가 11조를 가지고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11조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기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그 불순한 태도, 말끝마다 하나님 앞에 발끈발끈하면서 대들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뭐 그게 맞습니까? 막 이렇게 대드는 그 불순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과 앞서 3장 18절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심판 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너희 눈으로 똑똑히 분간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1절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데 사실 그때가 임박할 때 잠깐 텀이 있는 거죠.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동이 틀 때 그걸 말씀합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자라흐, 해가 떠올라서라고 하는 이 단어, 이렇게 떠올라서라고 해석된 이 히브리어가 자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자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상은 해가 뜨지 않은 새벽에 으슴풀이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해가 완전히 다 뜬 게 아니라 뜨기 전에 보면 약간 우리가 좀
약간 부스럭하다 그럴까요? 뭐 영화에 보면 맞뜨기 전에 보면 파랗게 이렇게 뭔가 처리를 하는데 어쨌든 해가 떠오르지 않은 어슴푸레한 그런 상태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이 오늘 떠올라서라고 표현한 이 자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글 개혁에도 떠올랐다라고 지금 표현하거든요. 아직 해가 뜬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표현할 때도 떠올라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걸 그냥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동이 텄다라고 그렇게 이 해석이 되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해가 뜨지 않은 아직 뜨기 전에 그 어슴푸레한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자라흐가 이 완료형으로 동이 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을까? 이게 바로 예언자적 완료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이 든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그죠? 해가 어슴푸레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곧 뭡니까? 해가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봐도 새벽 미명 되면 이제 곧 날이 밝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아직 어슴푸레하게 이 해가 뜨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동이 텄다라고 하는 이런 완료형 표현으로 그렇게 쓴 것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해는 지구 창조 이후로 하나님이 이 온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후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어겨본 적이 없죠. 예.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예. 소위 저녁에 되면 엊그저께 보름이었죠. 예. 이 달이 지구와 조금 더 가까워 버리면 큰일 나요. 그 달의 인력 때문에 쓰나미가 일어나요. 지금은 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밀무가 썰물이 있고 달이 가까우면 그런 것들이 차이가 이렇게 나고 멀어지면 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어떤 이 달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게 가까워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예. 태양이 여기에서 조금만 거리가 멀어지면 지구는 얼어붙어 버립니다.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다 불타버립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거리를 딱 유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는 여전히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우리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로 사시가 있고 점점 이 태양과 이 위상차가 없는 적도는 늘 그냥 태양과 각도가 얼마 없으니까 0도니까 똑같이 여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약간 이 공전 주기 자체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 때 멀어지니까 겨울이 오는 거예요. 가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름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도니까 낮과 밤이 있고 이게 하나도 오차 없이 지금까지 계속 그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금 뜰 시간이 되면 반드시 뜬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 예언자적 완료형이다. 동이 텄다라고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랜 절망의 시대는 끝나고 희망의 시대가 반드시 동터올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날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만 희망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 18절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너희가 어떻게 그들을 갈라치는지 똑똑히 너희 눈으로 볼 것이다. 동이 터오는데 거기에 동이 터오는 그 날에 그 은혜를 입을 자들과 입지 못할 자들은 분명히 갈라지게 된다. 양편의 설 자와 염소편의 설 자는 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그 태양은 바로 심판의 불이 될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광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광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나프입니다. 카나프. 근데 이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날개를 뜻합니다. 날개. 해 뜨기 전에 한 줄기의 빛이 들이오는 것을 묘사하죠. 그래서 가톨릭에 가보면 태양을 상징하는 이렇게 원인이 있고 거기에 빛살이 막 이렇게 있어요. 예. 그게 추기경이나 뭡니까 이 추기경이나 교황이 이렇게 지나갈 때 뭐 이렇게 손에 들고 막 나가는 거 있는데 그런 이게 빛살 무늬가 막 이렇게 비춰지. 그게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이교도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걸 갖고 와서 그렇게 그 가톨릭 안에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런 걸 숭배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의 피조물이 하나인데, 자, 여기에서 바로 이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태양의 빛이 비치는 이 모습을 마치 날개처럼 이렇게 형상화한 거죠.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이 말, 아까 광선이 이 날개입니다, 날개.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치료가 그 날개에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해는 하나님의 현현과 강림을 상징합니다.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빛의 날개가 조금이라도 떠오르면 하나님의 의가 종의 광선처럼 밝아질 그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절망과 슬픔을 떠나고 온전한 치유를 앞당겨 봤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그날에 누릴 기쁨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장차 치료하는 은혜의 광선을 받은 사람들의 상황을 묘사하는데, 어둡고 답답한 곳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햇살이 빛나는 아침에 웅크리고 있던 그 자세를 떨치고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가 경쾌하게 뛰노는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너희가 나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이 너희가 나가서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위차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위차템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이 야차입니다. 이 야차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장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동작을 얘기할 때 야차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기 전에 상황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의로운 태양이 비춰지기 전 사람들은 옥에 갇혀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밝은 빛에 비춤을 받아서 눅눅한 감옥 안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평온에서 마음껏 활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역동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겨우내 외양간에 갇혀 지내던 송아지가 날이 따뜻해져 밖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우리도 어쩌습니까? 코로나 3년 동안 답답하게 지금도 다 마스크를 막고 있습니다만, 이제 벗으라 그래도 이거 잘 안 벗더라고. 저도 계속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간간히 벗고 나와도 이전같이 이러지는 않지요. 그래, 대부분 또 성질 급한 사람들은 다 벗고 다니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사실 다 이제 벗고, 또 명절 때도 다 가족끼리 식사할 때 이거 마스크 안 쓰잖아. 집안에 같이 있을 때 다 벗고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꽁꽁 다 입을 틀어막고 그냥 집안에 있을 때도 마스크 쓰고, 혹시라도 내가 누구 감염시킬까봐, 누구한테 감염될까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계시고 있으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다 자녀들은 마스크를 다 쓰고 있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답답해라, 언제 벗지. 근데 이게 이제 벗게 된단 말이에요. 답답함이 해소되죠.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완전히 이걸 벗게 될 날이 곧 올 겁니다. 한 5월 안으로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자,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어둡고 침침하던 곳에 있던 그런 송아지가, 그 컴컴하고 어둡던 겨우내 울타리 안에 있던 그 송아지가 이제 따뜻한 햇빛을 받아서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 그 초원을 뛰노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복과 은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양과 기쁨과 승리의 큰 외침이 동이 터오르는 어스름한 새벽에 사방에서 들려올 겁니다. 그날의 악인들은 의인들의 발밑에 밟히는
죄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이 얻을 기쁨,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그래서 심판 때가 되면 딱 그렇게 눈으로 너희가 볼 수 있을 만큼 갈라지게 된다. 그렇기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 힘썼던 이들에게는 오히려 따뜻한 햇살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 심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적 종말, 곧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세상이 끝나든 우리가 죽어 주님께 가든 결국 종말은 오게 마련이지만 그 종말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영육의 완전한 회복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므로 그 날을 기대하고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 6절 말씀처럼 종말이 오기 전까지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6절까지는 말라기서 전체의 결론이며 보다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민 이스라엘의 타락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날을 기다리는 경건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장차 초림과 재림으로 구원과 심판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메시아가 임하실 때 갖추어야 할 영적 준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는 모세와 엘리야를 거론하며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양대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감당할 사역의 형태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가장 크게 꼽는 선지자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사실상 그들의 사역의 형태가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는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며 벌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어리석은 백성들을 어떻게든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용서와 구원의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대한 벌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자들을 처단한 재앙과 심판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4절 말씀처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기억하라 하심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실 때가 곧 올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6절 말씀처럼 유다 백성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아직 모세의 시대에 말씀을 배우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엘리야의 때 재앙과 심판의 시대가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역사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종말이 오기 전까지 많은 영혼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는 영광로와 같은 심판의 불을, 어떤 이는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따뜻한 햇살을 경험합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이는 회복과 용서의 말씀을, 어떤 이는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거의 다 성취되었고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영적 긴장을 풀지 말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불과 같은 말씀을 온전히 기쁨과 은혜로 받으며 죄와 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라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떠한 마지막을 맞을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않는 악인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임할 때 너희가 똑똑히 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는 모세의 율법을 들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엄한 경계의 말씀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유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 같지만 벌써 내 연수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연수가 되었고, 남은 여생 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구원해야 될 터인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고쳐 주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나팔수가 되어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어찌 믿겠습니까? 믿음은 말씀으로 막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여야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얻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쉽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역사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반드시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을 막기 전 우리가 열심히 이 복음을 증거하여 한 생명이라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됨이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